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나와싸우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큰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수정되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시고 원근각처의 아버지, 특별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공독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느헤미야에게 배우는 기도,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느헤미야에게 배우는 기도. 느헤미야에게 배우는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어떤 스타일로 기도를 했나, 통성 기도를 했는가, 금식 기도를 했는가, 묵상 기도를 했는가,
이런 내용을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고 또 그에게서 우리가 배우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깊이 관찰해서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후손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1년, 2년, 5년, 10년 요 정도 된 게 아니라 무려 140여 년이 지난 그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우리 한국 역사 140년 정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모르죠. 예. 대략 갑신정변이 있었던 때입니다. 예. 갑신정변이 무엇인가 설명할 그 시간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억도 하지 못하는 또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시간, 역사의 시간을 지난 후대의 사람인 느헤미야가 그 역사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이 어떤 지금 형편인가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애달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가운데 이제 등용이 돼가지고 그 높은 고위 관리직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왕의 술잔을 맡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바벨론 왕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먹는 얼마나 많은 그 진귀한 그 술들을 먹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술들을 검사하고 왕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올리는 그런 아주 높은 관리였는데 이 11절에 보면은 내가 그때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런 기도를 한 다음에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미 이 기도를 할 때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이었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높은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14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이 어떠한 상황인지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자신의 동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지 항상 노심초사하고 관심을 두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신앙을 꿋꿋이 지키고 그냥 자신이 그 고향에서 그 사람들이 갖던 그 신앙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느헤미야가 궁궐에 있는데 자신의 동생 가운데 하나인 하난이라는 동생이 다른 동료들 몇 명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가지고 느헤미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먼 친척 동생이 되었었는지 친형제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하기도 전에 예루살렘이 형편이 어떠한지 또 그곳에 있는 동포들은 어떠한지 먼저 묻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항상 예루살렘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관심사였고 그곳에 살아가던 자신의 동포들의 안녕이 제일 중요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이냐면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회파되고 불타고 또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능욕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이나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40년이나 지난 잃어버린 빼앗긴 자기 조국의 그 주권을 빼앗긴 자기 조국의 형편 때문에 140년이나 지난 지금 이 후손이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왕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높은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높은 관리 권세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변방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재건하려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느헤미야를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사람, 성벽을 다시 세운 사람, 그래서 무너져버린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운 사람으로 지금 심지어 약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록하며 기억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예루살렘이란 것은 하나님의 성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물론 하나님이 그 작은 땅덩어리에 계실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눈과 귀가 그곳에 있겠다고 약속해 주신 성전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읍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그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요. 또 이 성전은 그 온 세상의 그 지중해 세계에 퍼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지였어요. 항상 이곳을 보며 기도하고 이곳을 향해 또 축복하고 또 1년에 몇 차례씩 이곳에 방문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정말 거룩한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의 성읍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그래서 그곳을 중심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과연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가 예루살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여기에 그냥 딱 살고 계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곳을 향하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들이 모이는 곳, 또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곳,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우는 것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 항상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고 예루살렘을 향해 그 모든 부귀영화를 내어버릴 정도로 예루살렘을 향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지금 우리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항상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항상 교회가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느헤미야 같은 사람입니까? 아멘 이 소리가 거의 없는데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항상 교회가 여러분들의 그 눈과 관심사가 교회 안에 있고, 그리하여 교회에 모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원하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느헤미야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 바로 옆에서 정말 모든 그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버리고 변방인 예루살렘 다 그것도 다 무너지고 불타버린 그곳으로 떠났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이 물론 이제 성도들에게는 삶의 중심이지만 이 당시의 바벨론 제국에 비하면
그 정말 지금의 미국 정도 또는 미국보다 더 큰 땅덩어리였던 그 제국에서 볼 때는 그냥 저기 끝에 끝자락, 제국의 끝자락에 있는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삶의 그 바벨론 제국의 중심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시골 중에 시골인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중심에 서려고 하고 뭔가 높은 곳에 가려고 하고 무언가 변방이 아닌 그 중앙에 가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항상 낮은 곳을 향하려고 하고 변방을 향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어떠한 그 수고나 어떠한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세우는 일에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제 말씀이 아니라 시편 122편 6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22편 6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예루살렘이 그냥 물리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이 계신 지금 교회가 같은 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지를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과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삶을 마치고 싶어 합니다. 아니, 술 맡은 관원장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중앙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거기에 향하고 있는 일은 오히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방에 있을 때가 많아요. 변방처럼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너진 곳, 그래가지고 아주 아무도 거기를 가보고 싶어하지 않고 그 일에 무언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싶지 않아 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관심받고 누구나 박수받고 누구나 좀 정말 드러나는 곳은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지만 교회 안에서 반대로 어렵고 힘들고 또는 귀찮고 또 무언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에는 사람들이 눈길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예전에 교구에 있을 때 한 성도에게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성도가 정말 그 성도가 아는 우리 교구에 있었던 그분이 아는 교구에 있었던 분이 굉장히 그 상황이 어렵고 또 심지어 병까지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누구 하나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더라는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화를 통해 가지고 자기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구 안에서 또는 어떤 그 선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예배 안에서 모든 우리 교회의 그 몸된 기관 또 사역 구석구석 안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향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윤성호 목사님이 읽은 간증을 얘기를 하시는데 천국에 갔더니 아주 그냥 그 위대한 일, 화려한 일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별로 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간증을 들으셨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허드렛 일, 뭐 불이 켜진 곳을 불을 끄고 다니고 또 어디 더러워진 곳을 또 쓸고 또 병문안을 가고 뭐 이런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일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갔더니 다 상급이 있었다는 간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드러나는 일에보다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정말 변방에 있는 것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있는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두고 그 높은 술 맡은 관원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내려놓고 그 낮은 곳으로 향하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길, 또 그런 삶을 살아가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 축복하시는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시고 제 기도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느헤미야는 자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100%다 지키는 삶을 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 믿음과 내 현실의 삶이 같아지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살다가 교회만 딱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 때는 전혀 그런 삶과 다른 세상 사람들의 삶처럼 그런 삶을 산다면 이것은 믿음과 현실이 다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 또는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간사한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서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을 성경은 간사함이 없는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7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처음 뵙는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당시의 그 풍습에 따르면 나다나엘이 기도하러 갔던, 기도하기 위해 머물렀던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삶 가운데 기도하려고 그 무화과 나무를 수시로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신 겁니다. 당시에 나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정말 참 유대인이야 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같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야말로 유대인이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믿음과 삶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회칠하다는 말은 이제 겉으로 하얗게 칠하는 그것을 말해요. 그리스나 이런 지중해에서는 햇볕이 굉장히 강하고 덥기 때문에 햇볕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하얀색 그 회를 떠가지고 이제 이렇게 칠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사진이라든지 그 그리스 풍경 같은 거 보면 하얀색 그리고 파란색 바다가 이렇게 대조되는 그런 사진이나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를 칠해서 하얀데 속은 뭐라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에는 썩은 그 뼈들이 뒹굴고 있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야말로 참 이스라엘인이라고 자부하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참 이스라엘인이 아니고 꼭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너야말로 참 이스라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나다나엘은 자신의 믿음과 또 자신의 삶이 물론 100% 일치하지는 못했겠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단히 그것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려고 매일매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머물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력함,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또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고, 또 무엇보다 자신이 속해 있는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압제에 지금 짓밟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나다나엘 같은 참 이스라엘인이다 칭찬받는, 다시 말해 여러분의 믿음과 현실의 삶이 같아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그냥 하나님 예배 안에 있을 때만 거룩한 사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논리,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투성이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매일매일 무화과 나무 아래 가가지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회개하는 삶, 그리고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단축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우기 위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다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머무는 곳은 수산궁에 있었어요. 수산궁은 보통 이제 봄이나 가을에 바벨론 왕이 머무는 그 궁전이었어요. 바벨론이 그냥 어마어마한 제국이기 때문에, 땅이 넓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쪽에 가면 겨울인데도 따뜻하고 또 저쪽에 가는데 여름인데도 시원하고 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뭐 찜통더위에 더운 곳에 있는 게 왕이 아니죠. 더우면 이제 시원한 곳에 가서 통치를 하는데, 이 수산궁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봄과 가을에 가기 딱 좋은 곳이었다는 거죠. 이제 여름에는 뭐 바벨론에 있고 미디아에 있고 겨울에는 바벨론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느헤미야는 지금 수산궁에 있었다고 했고, 그러니까 수산궁에 지금 봄이나 이 지금 가을, 특별히
이제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뭐 요 정도에 있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있었을 때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에 들어갔고, 그래서 니산월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왕이 여기 궁전에 없기 때문에 왕이 올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뭐 그 기간을 좀 생각해 보면 거의 3개월에서 4개월을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 여러 가지 왕의 조소도 받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때 아주 그 힘을 실어줘서 그렇게 변방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왕이 이제 왕은 없지만 왕이 올 때 자기가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왕이 자기 그 오른팔이 여기를 그만두고 자기 고향류에서 이제 낙향하겠다고 얘기할 때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이 당시에 정말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이 마음이 아주 굉장히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왕이 기분이 나쁘면 어쩌면 느헤미야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는 않더라도 가지 못하게 한다면 느헤미야에게는 굉장히 큰 낭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이 기도할 때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였다기보다는 느헤미야는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왕에게 내가 말할 때 그 왕이 어떻게 나올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기도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도 없어지고 그냥 하나도 남지 않고 오로지 100%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것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물러나지 않겠다 하고 드리는 기도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지만, 때로는 어떤 것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냐면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 기도하다 보면 막 내 마음의 생각이 막 떠오르고 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걱정이 떠오르고 그리고 또 염려가 떠오르고 불안이 떠오르고 또 짜증이 나고 막 한숨이 나고 걱정이 되고, 이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해가지고 자기 방법을 따라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고 무언가 내 이성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걸 포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를 100% 내려놓을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깨지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목깨란 나무로 만든 닭이란 뜻인데, 제가 가끔 이 말을 드는데, 이제 나무 닭처럼 완전히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 목깨지덕을 지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장자라는 중국의 이제 현인 중에 그 사람이 지은 달생이라는 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왕이 툭에 닭싸움을 몹시 좋아해가지고 그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싸움닭 그 종자에서 난 닭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개로 훈련을 시켜야 될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이 투개 그 조련사 중에 제일 유명한 기성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성자를 불러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닭을 맡기면서 최고의 싸움닭으로 만들어 달라 부탁을 했어요. 열흘이 지난 다음에
기성자에게 왕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닭이 충분히 싸울 만한가? 기성자가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닭이 강하긴 한데 아직 교만해서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이 최고여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직까지 훌륭한 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열흘이 지나서 왕이 찾아갔어요. 그러면 지금은 좀 되었는가 물었더니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교만한 것은 좀 버렸는데 상대방이 그 소리만 내고 또 상대방이 그림자만 움직여도 너무 쉽게 반응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무슨 조그만 일에도 그냥 반응하고 조그만 소리에도 그냥 내 눈이 열리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열흘이 지나서 또 찾아갔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은 좀 어떤가 그랬더니 아직도 멀었습니다. 조금은 조급함을 버렸지만 상대방을 노려보는 눈초리가 너무 강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아직도 어떤 상황에서 반응하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빛이 아주 강한 거죠. 참긴 참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긴 의지하는데 아직도 내 안에서 그 무언가 꿈틀거리는 내가 살아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이 찾아가서 아직도 싸움닭이 투개가 완성되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이제야 완성되었습니다. 저 닭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완전히 마음의 평정을 찾았습니다. 눈빛도 너무 부드럽고 나무와 같은 목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닭의 덕이 완전해졌기에 다른 닭들은 그 모습만 봐도 무서워서 도망갈 것입니다. 그렇게 왕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싸움과 비교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반응하고 내 방법을 찾고 무슨 상황에도 반응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그 인간적인 눈빛은 살아가지고 계속해서 무언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내려놓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다 끝까지 내려놓을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느헤미야 같은 기도의 인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배우는 기도,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집중해서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변방으로 가듯이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을 향해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그것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느헤미야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삶과 믿음이 하나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삶이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그 삶과 믿음이 하나가 되려고 무화과 나무 아래를 찾아가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것처럼 우리도 부족함을 매일매일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 그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 앞에 찬양에서도 고백했지만 하나님 모든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 숨길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삶과 믿음이 하나가 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그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것을 포기하지 않았냐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 거룩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역사해 주시기를, 내 지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그것을 놓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왕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일인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성취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드리는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학업과 건강과 자녀와 물질의 복을 받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느헤미야 같은 사람, 또 그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것을 구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중보하는 분도 같이 손 얹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아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떠나갈 지어다. 해결될 지어다. 해결될 지어다. 하나님, 몸이 아파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고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하나님 골수와 조직과 세포 조직 하나마다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가시고 모든 연약함은 그 뿌리부터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그 병의 뿌리는 마를 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떠나갈 지어다. 고침을 받을 지어다. 깨끗하게 날 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같이 나와 있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는 또 하나님 온라인상의 모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여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느헤미야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쏟아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또 변방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과 귀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과 자녀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